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인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6절까지 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이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가 자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네, 오늘은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유다의 나라의 장사 풍습은 대개 하루장이에요.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한다든가 5일장이 아니죠. 그날 죽으면 그날 장사를 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썩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어 나흘이 지난 날에 일어난 일이죠. 17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은 이미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아는 25절 26절 말씀이죠. 25절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죽지 않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썩어가는 시체임에도 다시 살리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비록 우리가 죽어 장사되어 무덤에 다 썩어져 없어져도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를 견본으로 다시 살리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사로처럼 반드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되어 무덤에서 우리 육신은 뼈까지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축복이죠.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할 구체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죽음에도 침몰당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즉 기독교 신앙은 죽음까지 이기는 신앙입니다. 성도가 부활신앙으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에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누리고 주님이 가셨던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선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죠.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나사로같이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의 특징은 죽음 안에 갇힌 생명입니다. 죽음 앞에 꼼짝 못하는 생명입니다. 죽음에 침몰당하는 생명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 요한복음의 첫 번째 나는 빛이다 고 선언을 하죠. 그것은 너희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한 것은 우리는 부활이 아니요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요한복음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영생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부활이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특징은 무슨 생명? 부활 생명이시다. 아멘.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주님의 선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살아나는 생명이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무덤에서 끝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 침몰당하지 않는 생명이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비스러운 부활 생명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절에 우리 4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죽음에 침몰당하지 않는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맛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이 확실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웃으면서 순교도 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죽을 것만 같은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이죠. 성도라고 해서 죽음이 전혀 슬프지 않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도 병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고 억울한 죽음도 있습니다. 세월호 때에 그 안에 예수 믿는 자들도 죽었을 거예요. 이태원 사건 때도 죽었을 거예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정말 슬픕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아니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를 부르셨어요.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43절 44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읽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니까 썩어가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걸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다리는 수건으로 싸매져 있었으므로 스스로 걸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은 권위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말씀으로 나사로를 부르니까 죽은 나사로가 듣고 생명이 살아나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를 부르신 주님이 언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가 언제인가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아까도 우리가 말했지만 마지막 때라서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전쟁과 지진과 주님의 때가 가까우네. 주님의 재림 때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위가 있다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유사한 환상을 구약성경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죠.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죠. 거기서 에스겔 선지자는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죠. 에스겔 37절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에스겔을 본 마른 뼈에 살아나는 환상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라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썩어가던 나사로의 몸이 새롭게 부활되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나사로같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살릴 것인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망으로 살아가던 영혼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썩어가고 부패한 영혼이 고침받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픔과 고통이 몰려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음을 믿어야 해요.
죽음이란 인생이 경험한 사건 중 최악의 사건이죠. 사업 실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든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모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반전의 기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은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기회가 있고 건강도 몸을 관리 잘해서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회복이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최악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슬픔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일어났다는 거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명의 자매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겼던 가정이에요. 이 남매들이 사는 베다냐 동네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이 나사로의 남매 집에 가서 신세를 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매들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나사로를 남매를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을 지극히 섬기고 대접했던 가정, 그러한 가정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가정에서 가장인 나사로가 죽는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본문 앞으로 가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특별히 잘 섬겼던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집안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쉽게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사로 남매는 무엇을 경험할 뿐인가? 치료하시는 주님만 경험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정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치료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려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마르야, 마르다 자매들은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슬픔을 맛보죠. 그런데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더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야말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또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의심이 드는 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시게 된 이유는 그 아픔과 고통을 통과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때때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더 오묘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멘. 6절 7절에 다시 6절 7절 11장 6절 7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보낸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오빠가 이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급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죠.
예수님은 나사로를 병든 것을 고치는 정도의 기적을 행하려 하심이 아니고